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투자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노총각일 때 그걸 깨달았어요. 와, 내가 정말 너무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는구나.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깨끗하게 씻지도 않고 정말 누가 내 옆으로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좀 투자를 했습니다. 예, 샤워도 자주 하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투자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걱정스러우십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럼 투자해야 됩니다. 부부 상담 받으세요.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세요. 데이트하러 가서 싸워도 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건강이 나쁘십니까? 그러면 건강을 챙기셔야죠. 걱정만 한다고 바뀌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대화할 때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싶습니다. 투자하셔야죠. 예, 투자하셔야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성도 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그리고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만사제치고 투자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돈 남을 때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 예, 미리미리 등록하시고 시간을 준비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강주일 제3주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그 GCC에서 사역을 할 때 요맘때가 되면 이제 그 파이널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 집에 가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GCC는 주일 예배 때 그 유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학생들이 한 350명 막 이렇게 나오는데 파이널 끝나면 예배 참석하는 학생들 이제 다 집에 가니까 뭐 그라스 스튜던하고 뭐 결혼한 사람들 합치면 막 50명 이렇게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파이널 끝나고 집에 가기 바로 전 예배 때 제가 항상 하던 설교가 있어요. 뭐냐면 뭐가 죽었는데요? 예. 파워가 나갔습니까? 들리십니까? 예, 오케이. 예.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집에 가기 전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상담하자 그러고 막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고 도망가고 싶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 집에 가면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면 너무 아프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성탄절이나 뭐 이렇게 땡스기빙이나 가족에 대한 포커스가 생겨나고 또
것이 가족이 보내야 할 행복한 시간이라는 부담감을 느끼면서 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싸우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 맛있는 거 올리고 기쁜 모습을 올리지 슬프고 어려운 거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다른 사람은 다 기뻐. 그런데 내가 아는 거야. 난 우리 집에 가면 부모님은 아직도 싸울 것이고 또 나와 부모님의 관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준비하고 격려하기 위한 설교를 제가 꼭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무슨 소망이 있다고 자꾸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까? 목사님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다고 기쁨을 누리라고 하십니까? 목사님은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서 나는 행복하니까 당신들도 행복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것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감사하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을 때가 많죠. 내 가정을 봐도 정말 답답하고 깝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소망을 얻고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함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의 기도문은 Magnificat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가 4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죠? My soul magnifies the Lord. 그래서 여기서 My soul magnifies the Lord,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마리아의 Magnificat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한국 성경으로 주를 찬양하며로 됐지만, 그러나 영어로 보면 My soul magnif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agnify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magnify 한다는 거,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죠?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개미가 커 보여. 이게 이제 그 magnifying glass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magnify 한다 그러면 자칫 조그마한 것을, 그죠? 아주 작은 것을 돋보기를 통해서 더 커 보이게 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무슨 소리가 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magnify는 작은 것을 커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크고 원대한 것을,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magnifying glass가 아니고 텔레포토 렌즈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깝게 찾아오게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밤하늘의 달을 보면 요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텔레스코픽 렌즈를 가지고 보면은 이만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위대하고 커다란 달을 가깝게 가져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멀리서만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깝게 다가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위대하게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 그죠? 이게 magnify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이 시집을 일찍 갔습니다. 우리 할머니, 저의 할머니의 어머니 그때의 우리나라에서 시집 일찍 간 것처럼 티네이저가 되면 그때 벌써 결혼을 위해서 약혼을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몇 살이었을까? 16, 17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성숙해져야 했습니다. 그죠? 훨씬 어릴 때 밭에 나가서 일하고 부모님 돕고 집안일하고 애 보고, 우리 아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매우 어릴 때부터 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나이에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의 여종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My soul magn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he has looked on the humble estate of his servant. 그죠? 마리아가, 나는 그 당시에 여자는 정말 남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주 어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이런 나를 돌아보시고 이런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이것을 깨달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30편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죠? I will praise the name of God with a song. I will magnify him with thanksgiving.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다니,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의 기준으로 봐도 나는 정말 하자가 많고 망가진 부분도 있고 많은 경우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심으로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신 그 가치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대강절의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포커스가 나한테 있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커스가 나한테 있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변함으로 큰 기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호전되고 좋은 일이 생김으로 기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큰 기쁨,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내 상황이, 내 관계가 힘들고 아파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나의 왕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50절부터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변치 않는 신실함,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준 것을 마리아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치르면서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통령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풀어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러지? 미국은 왜 이러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해결책이 있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공동체적인 기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구원만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에 기쁨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바뀝니다. 인간은 선거 때 많은 공약을 하지만 그 선거의 공약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그것이 잊혀집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들을, 약속들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언약을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내가 기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steadfast love,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비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변치하지 않으심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리고 그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54절부터 55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만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며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으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경험하며 그 성취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점수 따는 것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점수 잃어버리는 것 너무나 쉬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깨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크나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사랑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많이 아파하며 곡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에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을 준비하면서 내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엄청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월급 올라갈 때 기뻐하고 선물 받을 때 기뻐하고, 그죠? 예. 빅 세일 할 때 기뻐하고 세상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잠깐 순간적인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빼앗아가고 너무나 큰 상처를 줍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진정한 신앙의 성숙함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넘어서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주님, 나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며 이것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